10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은 여러분 디아스포라 기타 찬양팀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끝나면은 큰 격려의 박수, 그리고 다음에는 더 정말 첫 번째 사과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과를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빨간 것입니까? 아니면 파란 사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을 합니다. 비록 비단 이런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것이었고 항상 잘된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과를 선택했는데 사과 안에 잔뜩 썩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했는데 한 입을 딱 깨무는 순간 파삭 소리가 아니라 퍼석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음식을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가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르지 않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아니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시작돼서 컨티뉴어스 지속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이것이 바르지 못한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고치려 합니다. 이미디어트리 체인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아는 순간 나 고쳐야지 된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12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 이름에는 꼭 쫓아다니는 2 단어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2 단어가 있어요. 이 2 단어는 그를 많이 아프게 하는 단어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여정을 그냥 2 단어로 그냥 요약하는 그런 아픈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세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는 동안 여러분 한번 이름을 이렇게 한 번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브라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버지 야고보를,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둘이는 브라더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어디 출신이래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12이 나옵니다. 근데 특징적인 단어가 마태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잡에 그것을 갖다 붙여놨어요. 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고 혼동되지 않도록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 사람은 자기 예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세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리 마태야 그러면 되게 아플 거예요.
마치 우리 이름 가운데 앞에다가 야, 이 간신 누구누구야 하면은 무진장 아플 거예요. 그렇죠? 야, 이 불량배, 깡패 누구야? 그러면은 무진장 아플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셀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넣어요. 이게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었어. 우리 백성들 주머니 뜯어가지고 나 살아왔던, 아니 창기와 죄인의 수준에 있었던 나야 라고 한 거예요.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이 불러줬으면 무진장 아픈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서요, 그런 단어 하나 집어넣어주면 펄떡펄떡 튑니다. 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상태를 나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셀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또 한 단어는 레위라는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레위인이 될 사람이었어. 나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뭐 된 줄 알아? 나 세리 됐어. 나 세리야, 세리. 내 과거의 삶이 나 이 모양 이 꼬라지야 라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풀어제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다른 사람은 이름 없는데 마태는 유독히 그 두 단어가 그의 삶을 소용돌이치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어준 줄 아니? 라는 그 모든 증인된 모습이 그 두 단어에 함축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리로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질 내가 세리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향해서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에 녹아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았군요, 예수님. 그리고 그는 턴어라운드 합니다.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멋진 변화된 삶의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올바른 선택을 하지는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을 또는 아픔을, 아니 사과를 씹었는데 썩음이 있는 것, 그럴 때 어떤 사람은 immediately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까지 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라고 justify를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조금 더 하면 포장까지 합니다. 포장까지 해서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행도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불행도 파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설명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가정에 태어났어. 나 미혼모로 태어났어. 나 남편한테 체임을 받았어. 얻어맞아서 가족에게 나 체임받고 살았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가는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건드렸다가는 사랑도 없는 성도,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호막이 되어지며 그것이 권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마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마태를 보고
이런 사람을 볼 때 불행을 토로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결론은 절대로 그 불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파워가 돼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과 또 말씀과 성령이 함께함으로 소문이 각처에,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퍼져서 멋진 교회가 됩니다. 17장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보면은 안 좋은 아픔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란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고, 또 사도 바울은 피해서 밤에, 오늘 10절 첫 번째 단어가 밤에 형제들과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픔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이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자,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불행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모습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단어를 통해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그들은 베레아로 갑니다. 저희가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들은 세일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들은 세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대단히 누리고 싶고 소문이 퍼지고 업사이드 다운이 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잘 되면은 우리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고 싶습니다. 그걸 더 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안에 잡힌 자의 그 포부를 가지고, 버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귀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애벌레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애벌레로. 애벌레로 있으면 평생 애벌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져서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버블이 벗겨졌을 때, 누의 고치에 그것이 고치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나를 수 있는 세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너무 안타까워서 가위로 잘라주면은 그거 살지 못합니다. 죽게 됩니다. 나오면서 조금씩 나오면서 날개를 몸부림치면서 머슬이 디벨롭되고, 그 디벨롭된 머슬을 통해서 그는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돼요. 베레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 19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는 거예요. 도저히 임파서블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뉴 세일입니다. 이것이 세일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행과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세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니셜 스테이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니, 비기닝 스테이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역사하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것들이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 첫 것만 붙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나머지를 즐기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광야의 길이 난다라는 게 No way to go,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것이 신장로가 뚫린다라는 거, 아스팔트가 깔리게 되고 대로가 깔리게 되며 그 다음에 사막에 물 한 모금 없는 곳에 강이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세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조차 볼 수도 없었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그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강이 되는 길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바닥 인생입니다. 마름에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여자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수가성 여인이 회복되어 동네로 들어가서 선포하는 바로 강과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능력이 시작됩니다. 소망이 시작됩니다. 꿈이 시작됩니다. 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포커스 맞춰서 훌륭한 애벌레가 아니라 이제는 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머슬이 디벨롭된 상태에서 이제는 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That's the better 합니다. 마치 깡패들이 몰려다니면서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나에게 준비하셔서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나 이 말 들으면 되게 성질 났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데살로니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베레아 사람이 나보다 더 신사적으로 하게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여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더 좋은 것을. 저는 이 단어, 더 신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원래 유진 이런 단어에서 나옵니다. 유진이라는 것은 그 히틀러가 유대민족을 다 우리가 특출난 아주 좋은 우성이라 그러죠. 우성이라는 것을 유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출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noble, 고귀한 이렇게 번역되거나 또는 fair-minded, 그래서 교양이 있다, 더 너그럽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open mind, fair mind, 그리고 noble, 고귀한 사람이었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알죠. 데살로니가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때려잡으려고 다녔지만은 베레아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런 유대인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은 욕도 또한 거룩한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교양 있게 보입니까? 저도 욕도 알고 있고요, 거룩한 말도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걸레였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욕만 나왔던 사람이에요. 거룩한 말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내 머리에 지금 욕이 사라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머리에 아직도 오만 더러운 욕이 내 머리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언제 한번 거슬리면 툭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제는 거룩한 말을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욕은 내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더 신사적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든지 쓰레기통은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서너 개 달려 있습니다. 지하실에도 있고 우리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쓰레기통이 all over the place 있습니다. 다른 집과 차이가 있다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아무데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예요. 별 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침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내 뱃속에 똥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해요. 중요하고 필요해요. 우리의 침은 엔타이박테리아, 박테리아를 죽이는 성분까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녹말이 들어오면 소화하는 소화 효소도 들어있고, 또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부드럽게 내려가기 위해서 리퀴드파이 시키는 거예요. 액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침이 팍 뱉어서 나오면 더럽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내 침이 내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능을 할지라도 입 밖에 나오면은 그것은 더러움의 상징이 됩니다. 퇴 하고 뱉어버립니다.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된 것들, 불순물들을 잘 보관해서 때 되면은 릴리즈 시키는 귀한 일을 합니다. 또 수분이 필요할 때 수분을 오브저브하고 제공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 내 장기를 움직여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은 그것은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입이든지 또 집안에 있는 쓰레기든지 아니면 나의 침이든지 나의 변이든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더 신사적인지 덜 신사적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좋은 것만을 표현하는 교양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부분들이 그런 너저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또 안아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전환교회 성도 또 아니 글로벌하게 돼서 우주적인 성도는 그러한 더 신사적인, 다시 말해서 더 너그러운 교양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쓰임 받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또 half a portion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기 위해서 만약에 내 손에 성경을 잡는 손, 또 위로하며 사랑하는, 또한 기도하는 손으로 사용되면 우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손이 술잔을 잡는 손, 다른 사람을 핑거
포인트한 손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불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발이, 내 걸음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영혼을 회복하며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며 꿈을 주며 위로하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는 것과 이것이 되어지면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내 발이 도둑질하는 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 발이 사창가로 들어간다면 이 발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집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과연 내 손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또는 내 발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입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나는 선한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쓰는 단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아픔을 당하고 또 상처가 되어지는 말로 사용하는가, 이 두 가지는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클리어하게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처음 사과 2개를 놓던 것처럼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빨간 거든지 파란 거든지 빨파로 되어진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발걸음이, 내 손이, 그리고 내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은 It's your choice, It's my choice.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의 파워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 여기에 파워가 나옵니다.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마태가 돌아서는, 세리에서 돌아서는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하며 또 불행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유혹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파워로 사용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요, 아내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하고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나랑 결혼하자라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렇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라 나랑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한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될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인생을 디터민하는 단어가 나랑 결혼합시다라는 한 단어로 내 아내를 삼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한 영혼이 회복되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엄마, 생활 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아이의 불행과 이 불행이 어떻게 극복되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귀한 생활 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엄마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다 떨어진 고장난 지퍼 검은 가방, 그리고 색 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는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은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잠바를 한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런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칠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우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 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누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서 꾸역꾸역 차디찬 도시락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셨다. 그저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면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이 고운 분이다.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 계속되는 사업 실패야 지켜온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치 못한 자식을 둔 아비의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자주 다투셨는데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겨울보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 위로 올라가다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중앙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아팠다.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오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주신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렸는데 여학생들이 여러 앉아 있었다. 그때마다 쩔뚝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의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열람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흰 연습장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것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진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는 성공하여 우주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때로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마치 세리마태처럼요.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신사적인 성도 되어야 합니다. 젠틀해야 합니다. 우리 아픔이, 힘듦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새로운 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레와의 성도처럼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늦은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더 신사적인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또 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아픔과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 것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예비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이제 더 신사적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사랑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